오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제목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네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의 원리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공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나그네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대를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이 찬양단에서 찬양을 아까 마지막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을 알게 된다. 이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사가 그냥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성도의 공동생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게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서로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원리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명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혈연 공동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혈연, 피로 맺어진 사이. 운명, 나는 운명 공동체인 것 같다. 뭐니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센 것 같다.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사악한 중립지대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운명 공동체인 것 같다. 혈연 공동체인 것 같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의 풍조를 볼 때에는 혈연보다는 운명 공동체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여도 요즘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피보다 물이 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팔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혈연이 무색할 정도로 그 관계성, 긴밀함, 구속성이 약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혈연이라는 구속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운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운명이 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명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운명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고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았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어? 집사님,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죽어야죠.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강력한 주제를 로마서의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강력한 결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영위한다, 그리스도와 관계 맺으면서 그 관계 맺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 것이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내가 힘들 때 나 예수님 찾을 수 있어,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고백하고 알고 필요할 때 예수님 찾는,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죽는 것 이외에 다른 답을 바울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만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도 이 관계가 형성되었다, 운명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과 나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러신가요? 아니신가요? 못 믿겠다는, 같이 운명을 어떻게 맡깁니까? 내 운명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려 함이라.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한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연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게 된 형제는 서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으로 결속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조차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포용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개였습니다.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고 식사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산 바울,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산 베드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식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것을 거리끼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을 함께 가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속이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형성되어진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결속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결속, 위로의 결속뿐만이 아니라 이 수평적인 결속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려고 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아까도 소개했던 보네퍼 목사님, 갈바르트, 수많은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속에 대하여 바울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았을까? 오늘 상반부에 우리가 바울에 대한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바울은 어디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성도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준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찬양에도 얘기했고, 보네퍼 목사님도 얘기했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결속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이 주제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관계 맺고, 새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새롭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 어머니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미 회당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받아들이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체험 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흠을 잡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의도 가운데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적자들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청중들로 가득 차 있는 이 회당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어머니가 들어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형제들이 찾아가서 어머니 오셨습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회중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회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전달했겠죠. 이 얘기를 전달받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더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야?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다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달자의 의도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회중 가운데에,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며 자매이며 어머니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 가족, 영적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 질문 가운데 열어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은 혈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어머니,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혈연 관계 가운데 어머니이기도 하고 형제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회당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어떠한 관계로 맺기를 원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혈육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결속.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아예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모인 자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시점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어머니, 누나, 오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형제요, 자매요,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의 관계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보다 더 강력한 결속의 가능성으로 모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자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거기에 있는 회중들 전부입니다. 회중들 전부입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에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그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인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회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의도하지 않든 악한 의도에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역사로 악한 의도를 꺾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인 자들이 바로 형제 자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의 공동생활 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어 서로를 동역자로, 동반자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자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들의 인생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인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서로 도구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동력하고 서로를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모든 교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를 보고 함께 춤을 추고 댄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그냥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핍박받는 것도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십니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산 우리도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 심령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의 그 하소연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내 영이 살고 싶다. 내가 목마름에서 다시 깨어나고 정말 충만함으로 가고 싶다. 살기 위한 발버둥,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간절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를 살게 하는,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 또한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불교 용어 중에 보시라는 게 있죠. 보시. 그죠? 보시라는 거 아시죠? 그게 갑자기 불교 용어를 얘기하니까 되게 동그래지시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도와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 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은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 이 보시가 단순히 먹는 것 주고 입는 것 주고 하는 보시 말고 또 다른 보시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거래요. 진리를 전달하는 보시가 더 중요한 보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의 의미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을 왜 줍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버지의 뜻. 내가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아버지의 뜻.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짊어지고 서로를 등에 업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짊어질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의 공동체, 성도가 살아가는 공동 생활의 법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진리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기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낯선이라는 단어 아시죠? 낯선. 이 낯선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혈육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 언제 보셨습니까? 어머니 언제 보셨나요? 아버지 언제 보셨습니까? 친척들, 형제 자매들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정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안녕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전화는 드리는데요, 어머니보다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을 아버지보다 많이 보고, 제 동생은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혈육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도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를 중보하며 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가 세상 가운데 또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을 공유하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일원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어떤 때는 혈육보다 더 빈번하게 서로 문제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공유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내 서로를 위해서 1시간씩 중보하고 도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혈육보다 더 긴밀하게 영적인 공유를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니까 그러시나요? 그럼 강제로 한번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명령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진리를 고백하고 공유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무엇으로 형성됩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형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순탄한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순탄한가요? 칭송받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같이 손잡고 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손 내밀었을 때에 여러분 칭송받습니까?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잡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00년 성경,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교회가 인류 역사에서 주류였던 적은 아주 보이지 않는 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위상, 교회의 평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의 가치가 결코 대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 복음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대중적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1700년 동안 불교가 이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유교도 거의 100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합니다. 기독교 200년, 많이 쳐줘봐야 300년. 그러나 교회가 이 한반도 안에서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결코 대중적이어서도 아니고 주류여서도 아니고 미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미랄일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새 속에서 아주 작은 미랄로 있을 때에 가장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미랄일 때에 가장 교회답고 가장 그리스도답고 가장 그리스도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아니라 거목이 되려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얘기하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 기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일 수 없는 태생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가치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준과 결과, 목적지향적인 것 완전히 다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러한 기독교가 추구하는 의의 근원은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선행, 보여지는 자비, 이런 것들로 판단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낯선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와 정의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히 낯선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 낯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게 완전히 낯선 의라는 겁니다. 낯선 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의의 기준은 그래, 선한 일 행하고 좋은 일 하고 가난한 사람 굽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삶 사는 것,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줘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가능.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의의 기준은 너무 낯선 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낯선 의의 기준을 우리 안으로 모셔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도대체 어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이 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인정하시죠? 예, 여기서 다 우리는 이 낯선 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의 기준을 공유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분명히 배척받을 만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는 도저히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격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이 안에서는 야, 저 형제도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손가락질이 아니라 야, 나도 구원받았네. 야, 그럼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네. 저 사람도 형제네. 저 사람도 자비를 받았네. 그 은혜의 은총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로 서 있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끈끈하게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배척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 안에 찾아오신 낯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낯선 의와 낯선 의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확 와닿았으면 이 책이 아니라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 이 하우어스 이분이 말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원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우리가 다 나그네의 여정을 함께 가는 성도, 교회 공동체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요, 회복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의 대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의로운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존재 자체로 세상의 대안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황인데요, 미국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역 교회에서 지역에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타가시설을 교회에서 많이 막 했대요. 타가시설을. 그런데 이 타가시설을 하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일들을 나타내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교회가 모였답니다. 우리 교회도 타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해야지 하고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뻘 되는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일은 지역에 정말 좋은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복음과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일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한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 세상의 그 질서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당연히 너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지만, 지역에 너무도 좋은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겠지만,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중심을 잡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문화, 바로 그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반목하고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할까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처음에 이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위로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다툼, 반목, 갈등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문화와 관점과 기준과 믿음의 원리 안에서 서로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나의 관계성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중보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나를 그냥 복종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집이 있더라고요. 혈기도 있는 것 같아요. 곤조라는 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 안에 그냥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선배 목사님한테, 그냥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한테 저의 이 마음을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죽어야 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죽어야 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는다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언제까지 계속 죽어? 계속 부활해? 계속 살아? 한 번도 안 죽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흘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고 다시 살면은 다시 죽는 일이 없다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다시 부활 없답니다. 한번 죽고 살면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공동생활, 신앙의 여정, 표대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